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은 감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각자의 신앙은 각자의 열매에 따라서 드러나게 됩니다.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맺히고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가 맺힙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나쁜 열매를 맺히는 이 사람은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나타나는 이 겉모습과 그 양식은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해져 있고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나무에 붙어져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있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살아갈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감추어져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육체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도 감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위선적이고 자기 기만적이라서 자기가 성령을 따라가는지 혹은 육체를 따라가는지 잘 숨기기도 합니다만 오랜 시간 겪어보면 그 사람이 성령을 따르는지 육체를 따르는지 알게 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서 성령을 따라 살라고 명령하면서 우리가 이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육체의 소욕과 이 갈등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율법 아래 있습니다. 비록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고 해도 우리 가운데 육체의 소욕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싸움의 전쟁터에서 성령이 이길 때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우리 육체의 소욕이 이기게 될 때는 육체의 일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성령이 없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들을 위선적으로 가장할 수 있겠지만 그들의 모든 삶은 거의 다 육체에 이를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19절부터 21절은 육체의 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22절과 23절은 성령의 일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로 다 해야 두 대조적인 모습,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의 대조적인 모습들을 하나로 설교하면 좋을 것 같지만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나눠서 오늘은 육체의 일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 주에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오늘은 육체의 일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체라는 것은 이 육체적인 충동으로 인하여 인간의 죄성이 삶을 지배하여 나타나는 양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죄악으로 인한 육체적인 충동은 혹은 죄의 부패성은 하나님보다는 내 자신에게, 이웃보다는 나의 욕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육체의 일에 대해서 무려 15가지의 항목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5가지 항목은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적인 죄입니다. 음행과 더러움과 방종입니다. 둘째는 종교적인 죄입니다. 우상숭배와 마술입니다. 세 번째는 이 관계적인 죄입니다. 원한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이기심입니다. 네 번째는 무절제한 죄입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항목을 열거한 이후에 바울이 말을 하죠. 이러한 육체의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참으로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 육체의 일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살펴보고 이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상속받지 못한다는 의미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을 4가지로 분류했을 때 첫 번째의 분류는 성적인 죄라는 사실입니다. 음행과 더러움과 방종입니다. 이 3가지는 성적인 이 죄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육체적인 일을 말하면서 첫 번째로 이 성적인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마음속에 악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죄의 목록을 열거할 때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이 이 성적인 죄입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하면서 열거할 때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라 라고 말할 때 여기서 음란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을 지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이 성적인 죄가 다른 어떤 죄보다 더 악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중심적인 이 성향들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 성적인 죄가 가장 앞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씩 구체적으로 이 성적인 죄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음행입니다. 간음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성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적인 관계를 허락하신 것은 오직 부부 관계 외에는 없습니다. 여기서 부부 관계라는 것은 부부로 맺기 전에도 바뀌죠. 부부가 맺기 전에도 이 관계를 맺는 것은 불법적인 것이에요. 요즘은 순결 이런 것들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부부 안에서 합법적인 성적 관계를 맺도록 하고 있어요. 또 요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오래 사는 사람들이 중년이 되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소위 세컨드를 둔다고 하죠. 그것도 또한 부부 관계에서 넘어가기 때문에 합당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다 불법적이고 합당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더러운 것은 이 성적인 죄로 인해서 생기는 더러움과 불결함입니다. 예를 들면 이 성적인 농담 같은 거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욕들을 보면 거의 다 성과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외국의 욕들도 그렇고 이게 다 더럽고 불결한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호색이 있는데 호색은 이 통제가 되지 않는 제어되지 않는 성적인 방종의 욕정입니다. 성적 도덕의 기준이 너무 낮은 나머지 절제하지 못하여서 마구잡이로 이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죠. 이 소위 퇴폐적이고 변태적인 행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한 사랑이 너무 크고 자기의 이기심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이 육체적인 소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법이나 혹은 이웃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성적인 관계를 할 때 하나의 자기 만족의 도구로만 사용하는 것이죠. 두 번째의 분류는 이 종교적인 죄입니다. 우상숭배와 주술 혹은 마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제2계명에 따른다면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형상을 만들고 섬기는 것도 우상숭배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경배의 자리에 자기의 마음대로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하는 것도 우상숭배고, 하나님의 아닌 다른 신을 하는 것은 더더욱 그렇겠죠. 이러한 우상숭배는 인간의 욕망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순복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섬기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 우상숭배를 말을 할 때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을 하면서 이 사람의 욕심으로부터 우상숭배가 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도구화해서 신을 이용하는 것이죠. 주술은 이 통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고대의 주술사들은 약물과 주술로서 신비로운 일들을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그 마술과 과학이 분리된 지가 얼마 되지 않잖아요. 예. 이 주술사들은 소위 악마와 혹은 우상적인 신들과 거래하면서 사람의 재앙들을 막거나 미래를 예측하기도 합니다. 즉,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마치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주술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자기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신을 이용해서, 그 마술을 사용해서 그 신적 능력을 자신에게 경험시키고 하는 것이잖아요. 바로 인간의 이기심과 관련되어 있죠. 세 번째는 이 관계적인 죄입니다. 혹 사회적인 죄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원수를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입니다. 가장 항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이 항목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인간관계를 이제 많이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죠. 원수 맺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증오이며 적대감입니다. 증오심과 적대감은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관계의 공동체를 파괴시키죠.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원수 맺는 것, 즉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증오하는 것이죠. 분쟁은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불화입니다. 이기적인 마음이 동기와 수단이 되어 자신이 맞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선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시기는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내가 갖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때로는 이 시기는 부러움으로 바뀌기도 하고 때로는 교만함으로도 바뀌기도 합니다. 자신이 가진 재능이나 삶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서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것들을 시기하고 뺏고 싶어 하는 거죠.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은 생각하지 못합니다. 분냄은 이기적인 분노를 의미합니다. 자신의 통제력을 상실하여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적대적인 감정을 쏟아내고 화를 쏟아냅니다. 당짓는 것은 이 정치적인 성향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성공이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여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당짓는 것은 이 정치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것에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이 정치적인 무리를 지어서 이 자기가 원하고 있는 일들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편에 서도록 계속적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자신과 같은 어떤 목적과 의기투합되어서 그 일들을 해나갑니다. 선이라는 명목하에 해나갑니다. 사실 그 사람은 자신의 명예에만 관심이 있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 관심은 없습니다. 분열함은 이 죄의 결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가 갈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방하는 거지요. 상호 비방합니다. 비판하고 비방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찢습니다. 분열시킵니다. 이단은 이 분파를 의미합니다. 신앙의 규칙에서 어긋난 사람들이 이 당을 지어서, 그러니까 무리를 지어서 분열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이단적인 성향은 파벌을 형성하고 이 사랑, 용서, 관용 대신에 교만, 시기, 다툼 같은 것을 일어나게 합니다. 투기는 시기와 비슷한 특징을 가진 단어입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합니다. 축복하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우스지만 속으로는 안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의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자기의 이기심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선물들을 인정하지 못하는 데서 발생합니다. 상당한 큰 힘을 갖고 있고 이 교회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엄청난 힘들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관계적인 죄, 사회적인 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죠. 이 무절제한 죄입니다. 도덕적으로 제어되지 않는 죄입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이죠. 술 취함은 자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잃고 도덕적으로 해이해지고 어떤 것에 취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환락에 빠져 있습니다. 방탕함은 이 술잔치, 난잡한 파티와 관련되어 있는데요. 주로 술 취한 이후에 추태적인 모습, 그리고 이렇게 바르지 못한 모습들을 잃어가는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 술 취함과 방탕함을 함께 연결시켜서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자, 이 15가지의 항목을 우리가 열거했습니다. 그런데 이 15가지의 항목을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야, 이제 나는 15가지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말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들은, 그죠? 그와 같은 것들은 이렇게 그와 같은 것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적인 죄, 종교적인 죄, 하나님을 향한 죄, 그리고 인간관계적인 죄, 그리고 무절제한 죄, 이 분류에 속한 많은 죄들도, 여기에 열거된 것 외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죄들도 육체의 일에 해당한다라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죄에 대해서 안 걸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겠죠. 즉 자기 중심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열거한 죄들이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육체의 일을 따르는 사람들은 사랑이 아니라 파괴적인 힘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을 파괴시키고 공동체를 파괴시킵니다. 자신만 파괴시키면 좋은데 이 육체적인 일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도 파괴를 시켜요. 갈등을 일으키고요. 바울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를 합니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라고 바울은 단호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는 이기심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이기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이러한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이 육체적인 일의 항목에 대해서 무감각한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인간은 다 그런 거 아닌가? 안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나? 과연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이 악한 행위들에 따른 경고는 우리의 삶을 어느 정도 개선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과연 하나님의 의에 부합할 정도의 고결하고 순결한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사람 없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수련회를 갔을 때 그 강사님이 죄의 목록을 막 열거하더라고요.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너희 다 더럽지? 그랬어요. 피해갈 수 없더라고요. 어느 누구도 이 목록에 대해서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우상숭배가 있었네. 그걸 고치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지나갈 수 있을까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드러나게 될 때는. 우리의 행위를 조금 개선한다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자기 기만을 할 수는 있겠죠. 위선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사람들을 속일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일은 육체의 일을 그치거나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하나님 나라는 상속받습니다. 바울이 앞에서 말했죠. 우리 갈라디아서를 지금까지 살펴봤어요. 하나님의 유업은 어떻게 받게 되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다고 이미 바울은 갈라디아서 앞부분에서 말을 했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리스도의 것이 어떻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것 되잖아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갈라디아 4장 7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30절.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율법 아래에서 육체 욕심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도 보여줄 겁니다. 근데 만약 율법의 행위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어찌 그렇게 계속적으로 이 육체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 육체의 일들이 일어나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고도 이 앞에 바울이 말을 했잖아요. 여전히 육체의 소욕과 다툼을 하는 것이 우리의 내면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우 이분법적으로 성령의 일이 다 등장할 것인지 혹은 육체의 일이 다 등장할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만 우리의 내면의 싸움은 그렇지가 않아요. 인간의 실존은 그렇지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신앙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앞에서 무엇이라고 말했나요? 육체의 싸움과 육체와 성령의 갈등 속에서 너희는 성령을 따를 것을 선택하라라고 했어요. 이 선택은 믿음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의미하죠. 선택하라는 것이에요.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육체의 일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행위적인 내용이 아니죠. 자기의 이기심 중심을 따를 것인가, 그리스도에 나타난 그 의로움을 따를 것인가의 싸움인 것이지, 적대적인 마음을 선택할 것인가, 사랑의 마음을 선택할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바울은 육체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육체 일을 고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성령을 따르라라고 하고 있지 너가 육체 일을 고치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령을 따르면 육체 일은 고쳐지는 거예요. 성령을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바라보면 되고 그리스도를 믿음 가운데 확실히 서면 고쳐져요. 승리할 수 있단 말입니다. 물론 패배할 수도 있겠죠. 그럼 패배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낙담하고 절망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그때 어떤 일을 하십니까? 회개해야겠죠. 아주 쉽습니다.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걸 기반으로 진실하게 회개하면 됩니다. 사람이 회개를 안 하죠. 회개를 할지도 모르고 그냥 띡하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우상숭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주 예배 잘 드리게 해주십시오. 이거 회개 아니잖아요. 진실한 회개 아니잖아요.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모면하기 위한 기도인 것 뿐이지 진실한 회개는 어떻게 되죠? 돌이키죠. 그만큼 진실한 회개는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일어나기 힘듭니다. 칼빈이 아주 이 부분을 잘 주석했습니다. 이 죄들 중에 하나 또는 다른 죄 아래에서 수고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인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바울이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죄될 것이라고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가 될 것이라고 위협하는 것이라고 대답한다. 믿는 자는 이 바울의 이 육체적인 일에 대한 경고를 듣고 회개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요? 회개 안 해요. 삶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행위의 노력이잖아요. 그 행위의 노력은 율법 아래 있는 것밖에 안 돼요. 회개를 해야지. 왜 행위의 고침으로 자꾸 노력을 하죠? 회개해서 행위를 고치는 거죠. 회개 없이 행위를 고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건 율법적인 회개라고요. 성도들은 자신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만 그들은 돌이킨다. 성도들은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목록들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거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모든 위협은 우리를 회개하도록 부르며 하나님께서 항상 용서를 준비시켜 주셨지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속죄로. 우리가 계속 고집을 부린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불리한 증언이 될 것이다. 이 목록은 신자에겐 회개할 목록이라는 거예요. 그 회개의 근거는 뭐예요? 죄 용서를 기반으로 둔 늘 준비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가서 회개만 하면 되는데 회개를 못해요. 믿음 가운데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의 시작은 내가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함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아, 나는 육체의 일을 내는 사람이구나. 인정하는 거죠. 이 성적인 죄, 이 종교적인 죄, 이 관계적인 죄, 이 무절제한 죄를 나는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을 해야 회개는 시작됩니다. 그걸 부정하면 회개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모면할 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하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기대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야지 솔직하고 정직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또 무엇을 발견하죠? 의롭고 모든 율법대로 행하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 나의 삶은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쫓아서 살아가는 삶이구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있구나. 그런데 그걸 해봐서 실패했기 때문에 무엇을 의지하죠? 성령의 능력을 간구합니다. 성령님,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런 이 육체의 싸움에서 지는 사람인데 나는 이 싸움에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께서 그리스도의 의에 빗대어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전체의 과정이 회개죠.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은 회개하는 사람의 심정을 잘 말해줍니다. 시편 19편인데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뇨?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이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이게 이 육체의 일의 열거를 통해서 회개하는 사람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은 분명히 드러납니다. 오늘 뭐라고 되어 있죠?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 열거가 분명하다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드러난다라는 의미예요. 이 본문의 의미는 우리 눈앞에 드러날 것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 위선을 해도 자기 자신은 알 거예요. 드러나요. 그래서 육체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확실히 압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우리는 다 알아요. 모른 척 넘어갈 뿐이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육체로 살아가는지 성령으로 살아가는지 대한 분별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봐서 분별하는 게 아니고요. 자신이 자신의 삶의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분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 분별할 수 있어요. 하기 싫은 것뿐이지 하면은 다 분별이 됩니다. 내가 성령을 따르는지 육체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육체적인 일에 대해서만 살펴보니까요. 육체적인 일이 있을 때는 회개하면 되고요. 성령의 열매가 맺지만 감사하면 됩니다. 육체의 일이 무엇입니까? 성적으로 타락하고 종교적으로 우상숭배하고 관계적으로는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무잘제함으로 자기를 파괴합니다. 하나님의 관계도 끊고 이웃과의 관계도 끊고 자기와 관계도 끊습니다. 모든 걸 파괴하는 거죠.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 바울의 강력한 경고가 우리 심정에 울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인생 전체가 회개의 삶입니다. 회심해서 한 번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매일 일상이 회개한 삶입니다. 그래서 매튜 헨리는 자기 전에 자신의 삶들이 죽는 것에 비유하면서 결산하며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육체의 일에 속하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육체의 일을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건 지속성이에요. 단 한 번 실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계속 그런 거예요. 반복적으로. 반복적인 죄 있잖아요. 벗어나지 않는 죄.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게 뿌리를 내린 사람들은 이 죄악이 가득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위선하고 자기를 기만합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혹시 믿는 사람에게 이러한 육체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은 어떻게 교훈을 주십니까? 이러한 실수는 저도 하는 실수인데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실수냐면요. 육체의 일, 즉 자기의 보기에 잘못된 것을 보고 그것을 교정하기 위해서 가르칩니다.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해서 육체의 일은 그런 것이니 이건 하지 말고 성령의 일은 좋은 것이니 이걸 하거라 라고 교훈을 합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존 파이퍼 목사님의 말들을 주의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아주 명쾌하게 이 부분을 설명해 놨습니다. 제가 하는 설명보다 더 명쾌한 설명이라서 여러분들에게 이 단락을 읽어드리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처럼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에게 옳은 것과 그른 것의 목록을 주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 일에는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 내내 살펴보았던 율법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율법의 위험이라 함은 우리가 우리의 부패한 모습의 근원을 제대로 인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의 참된 변화를 추구한 대신 미덕의 목록을 이용하여 우리의 부패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매우 교만하고 자립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바울 같은 도덕적 권위자가 우리에게 친절함과 신실함이 미덕이라고 말해준다면 우리는 친절하게 행하고 약속을 지키도록 자신을 훈련시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을 자랑하며 도덕적으로 충족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미덕의 목록은 우리의 부패를 극복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더 깊게 만들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여 우리의 부패한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실수 많이 하지 않나요? 쉽게 하죠. 자녀들에게도 우리 자신에게도. 아, 이건 하면 안 되겠다. 이건 해야겠다. 지금 바울은 이 육체의 일을 지적함으로써 도덕적으로 고결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까?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이 목적과 이유는 뭐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외적인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적 뿌리를 발견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을 권면하는 것이지, 그러면 도덕적 인간이 되겠죠. 도덕적 사람이 되겠죠. 근데 그런 것 없이 너 참 그리스도이니까 좋은 사람 되라라고 이런 이 윤리적 교훈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바울이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외적인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심정, 내면의 문제를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의 뿌리에 관한 것이죠. 우리가 어디에 붙어 있느냐라는 것을 선택하라는 문제를 직면하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고, 물은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는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무슨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죠? 아, 너희가 참으로 좋은 행실을 했으니까 좋은 가지에 붙어 있구나.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좋은 행실을 행하라. 이 말입니까? 너희가 악한 일을 하니까 그것을 벌어라. 그러면 니네가 좋은 가지에 있는 것을, 좋은 가지에 붙어 있는 것을 알 것이다. 이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드러난 일이 어떤지 통해서 너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를 살펴보아라. 이 말이잖아요. 이 육체와 이 성령의 이 내면적 싸움, 안 보이는 싸움 속에서 그 어떤 모습이 드러날 때 너는 어디에 서 있냐고 묻고 있는 거잖아요. 육체의 일들이 맺혀지면 성령에 따라서 진 거잖아요. 영적으로 낙담한 것이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행위를 고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잖아요. 내면의 문제잖아요. 나의 뿌리를 점검해야죠. 나의 뿌리는 어디죠? 성령에 따르는 것. 그리스도의 의를 따르는 것. 이 뿌리를 점검하는데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지, 겉에만 바꿔봤자 사람이 바뀝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까? 하나님 말씀처럼?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의의 나라이므로 육체의 일을 조금이라도 따른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이 앞에서 말했죠? 율법 하나를 지키려면 율법 전체를 지키는 것 같다. 할례를 할 때.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만들어낸 이 도덕적인 아름다움과 완전함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여기서 의는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이다. 내가 이뤄가는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회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여전히 소망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겉으로 육체적으로 실패해도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지 말고, 믿는 자도 싸우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에 붙어 있으면 소망이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놓는 순간 우리에겐 소망이 없어집니다. 자기 의만 남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힘만 남지요. 믿음을 버려버리고 행위만 남겨진 순간 우리에게는 내 힘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 안 변하잖아요. 네, 저도 잘 안 변하죠. 고통스럽잖아요. 저도 성격 하나 바꾸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안 바뀌어요. 그리고 바뀌었다가도 또 돌아가요. 그게 인간입니다. 변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육체의 일들을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내려놓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리스도 앞에 회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저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회개하는 심령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십니다. 정직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죄를 용서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진실로 회개할 때 여러분 심령에서 우울함이 있던가요? 기쁨이 있던가요? 구원의 기쁨이 있던가요? 안 된다고 절망하던가요? 진실로 회개해 본 사람들은 이 답에 대해서 알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육체의 일이 드러나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으로 따라 사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하며 그 유업을 받을 자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어 보십시오. 그리하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리고 우리 안에 드러난 육체의 일들이 변화되어서 성령의 열매로 맺혀져 나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